이제는 제가 나가마디 문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거는 이따가 다 자료를 두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연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공중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 그게 가연설이잖아요. 네. 영주주의는 인간의 육체는 그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영이 육체에 갇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어도 육신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마디 문서는 지금부터 77년 전인 1945년에 발견이 된 영주주의를 재발견하게 해준 문서들이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사진들은 제가 로빈슨 교수님의 허락을 받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 사진에 대한 해설서를 내시려고 했는데 그걸 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는 아직 교회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초기 교회가 아직 정통과 이단이 형성이 안 됐던 이제 그런 때에 주로 활발하게 읽혀졌던 그런 문서인데 이제 일부 책은 영주주의 이단 문헌이 포함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책은 영주주의 문헌이 아닌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나가마디 문서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이걸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선생님이시고 이제 영주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장 토레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나가마디 문서는 그 속에 도마복음서와 같이 비영주주의 문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영주주의 문헌으로 이해되는 그런 결론이 맺어졌고, 이제 그 중에 또 큐스펠이라고 하는 여기 독일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도 사실은 영주주의 문헌을 자기가 소장하게 됐으면서도 그것을 학계에 내놓기보다는 그 융의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융한테 일부를 갖다 줘요. 그래서 융 연구소가 영주주의 문서 가운데 일부를 진리의 복음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집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융 연구소가 이 문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그래서 융과 잃어버린 복음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컴퓨터하고 제 그 PPT 파일이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깨지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제 불란서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학자들이 처음에 주도를 했었는데, 유네스코 미국 대표부 대표였던 로빈슨의 수고에 의해서 여기 말하자면 문서들이 출판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이집트가 독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출판하면 독점권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로빈슨을 고소했죠. 사진판을 전 세계에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도 결국은 손을 들고 고소를 취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고요. 그 사진판이 먼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1977년도에 또 번역이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컨퍼런스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24만 배 이상 엄청난 작업을 30년 가까이서 해왔던 이런 작업을 했던 학자 하나가 크롬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곱트 문서로 되어 있는 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전을 만들었어요. 언어의 규제들이 있어요. 사전이 없는데 사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곱트어를 들여다보면서 그 문법 체계를 알고 사전을 만들어서 이제 공부가 되니까 이제 곱트어가 해독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고요. 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곱트어 원어 어원 사전을 만든 그런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쪽 여기 붙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나가마디 문서를 이해할 때 적어도 이 4개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문서들이 집대성된 거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적 문헌, 그 다음에 기독교화된 문헌, 그 다음에 곱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도마복음서나 마리아복음서나 빌립복음서는 기독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외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이유는요, 이 나가마니 문서가 영주주의 이해의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정경 27권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다양한 이런 전통 속에, 배경 속에 있는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연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인상 중에 그 셀수스 도서관에 소피아 여신상이 있는데, 이제 가연설은 지혜자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그런 전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피아 전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진을 우선 올렸고요. 그 중에서 이레네우스의 그 185년경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이 그때 딱 나온 게 아니라 140년경부터 발렌티누스가 이 영주주의에 물들으면서 결국은 바르벨로파를 논박하고 오피스파를 논박하면서 이 소피아 개념을 상위 소피아와 하위 소피아로 나눴는데, 이단이 참 묘한 거예요. 이단을 반대하면서 이단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 디도서 말씀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경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절대 이단들 여러분 설득 못 시켜요. 한국 교회가 3분의 2가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신학적 기반이 약한 게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바르벨로를 말씀드렸는데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 그래서 결국은 이 소피아가 여성신이잖아요.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성모상까지 만들어서 바로 이런 영주주의적 이단이 로마 천주교의 핵심 영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영주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 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이름도 있는데 이게 잘려가지고 에피스테메 지식의 여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영주주의의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발렌티누스 파가 이 바르벨로파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연결을 짓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발렌티누스는 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누는 플라톤 이원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영지주의가 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 발렌티누스는 이단이 되면서 정통교회의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동방파와 서방파로 나눠지면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초기 교부 가운데 이레네우스가 고대교회사도 작성했잖아요. 유세비우스와 더불어. 그래서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이레네우스 때까지 정통교회 신앙은 구약 성경과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중시했던 그런 그 흐름이 정통신앙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주주의 이단은 어떤 문헌을 중시했나? 구약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구약 대신에 영주주의는 플라톤의 국가론을 중시하게 돼요. 그래서 나가마디 문서 가운데 플라톤의 국가론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적인 체계에는 이데아론이다. 구약 성경은 거부됐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설을 이야기할 때 바실리데스의 계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바실리데스가 시리아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죠. 동방 시리아는 에데사, 서방 시리아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중심으로 정통교회, 에데사를 중심으로 영주주의 이단. 그래서 에데사에 활동했던 마르시온, 이단으로 활동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영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바실리데스는 이제 이집트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옮겨가게 됨으로써 알렉산드리아의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오리게누스는요, 처음에는 이 바실리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영주주의 이단을 알기 위해서 영주주의라고 하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돼. 그래서 오리게누스 나중에 또 정통 교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은 다 그냥 이단에 함몰돼서 망하는 건데, 오리게누스는 특별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연설을 보면, 참 이거 맹랑한 주장인데,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헬라어가 어떻게 됐냐면 아우토스, 그가 지고. 그럼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가 골고다에 가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실리데스가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감신대 학장을 지낸 김득중이에요. 제가 인용했어요, 여기다가. 복음서 신학 152페이지를 보면요, 결국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어로 들여다보면서 바실리데스의 이 2000년 전 이론을 김득중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152페이지에 이걸 책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뭐 김덕준 교수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감시인데 대학원생 때부터 강의를 다녔어. 말을 잘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대 학생들이 모인 모임에 무슨 학교 축제가 있잖아요. 그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마가복음 보세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골고다에 가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바보들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고. 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처음에 십자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쓰러지니까 대신 누구한테 지웠어요? 구레네 시몬. 그럼 구레네 시몬 지고 갔다고 해서 로마 병정들이 바보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내렸는데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문맥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죠. 왜 컨텍스트를 몰라요? 예. 바보 중에 바보거든요. 여기 바실리데스의 이 영주주의, 이 이단이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 표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이데아 체계론이에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네. 결국은 이단이 이런 가연설이 초기교회에서 이제 영주주의가 이단으로 제명되기 직전에 이런 바실데스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영주주의라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대문자로 제가 썼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 구원이다. 구원은 지식이다. 이거는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성인을 속이는, 현혹된 수사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머리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걸 교묘하게 작업을 하면서, 영지주의는 머리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입에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계속되는 거죠.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 개념은 여기 제가 여기 주요 이단들이 어디에서 창시자가 나왔나? 여러분 보세요. 지중해 지역의 이 이단들을 보면 영지주의가들의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각 지역의 맹주들이에요. 네. 지금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몰몬 다 그 특정 지역이 있잖아요. 이단이라는 건 다 이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특수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한 지역에 매이지 않잖아요.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보편적 신앙. 네. 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연구할 때 특히 영주주의는 그 지역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고대 철학의 피타고라스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플라톤에 이어지고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철학개론에 처음 입문하는 19살, 20살 새내기들이 이 동굴의 비유를 들으면서
육은 속되고 영은 거룩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 세계에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새내기들이 갖기 시작하면서 육체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속되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육을 입고 살아가도 더 이상 이 육체의 욕망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교만함까지 빠져드는,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이런 걸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이데아론이에요. 네. 자,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이 영주주의를 담기에 딱 맞는 그런 그릇이 돼서 이걸 채택해서 결국은 이데아의 이데아가 만들어지면서 에온, 그 영적 존재들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근원까지 올라가면 일자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됐다. 유출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하마디는 이런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 문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체계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가마니 문서 가운데 아르콘의 실제와 요한의 비사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왜 연구소가 진리의 복음서를 중시함으로써 여러분 연구소가 낸 성경 강에서 혹시 알고 계세요? 영주주의 색채로 물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프로이드는 그냥 무의식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융은요 영주주의 대가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주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유대 사상 가운데 필로가 예수님 이후에 그 구약 성경을 많이 해석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율법에 대한 해석, 또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 이런 게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주석을 쓰면서 이 필로의 글을 제가 보니까 왜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유대 사상가들의 지적인 사람들의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걸 제가 많이 확인을 하게 됐죠. 네.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네. 기독교 시각에서 영주주의를 제가 비판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고요. 지금 영주주의는 쇠퇴기를 맞이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 구원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영주주의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그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영주주의가 쇠퇴하는 그런 시기를 한국에서는 맞이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번 빠져드는 사람은 계속해서 벗어나오질 못하죠. 여기 마니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는데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잖아요.
만이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궁극적인 그 비결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거스틴이 자기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논리라든지 이단이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그 책에는요, 그 논리에 갇히기 때문에 절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영적인 기도가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역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성경을 들고 펼쳐보게 됐을 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하고는 논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